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같이 함께 찬양하며 10월 넷째 주의 예배 주례드리겠습니다. 내
시간이 되었으므로 찬양대 창에 맞추어서 삼위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되게 하신 날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 함께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위해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근심 염려 다 주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마음을 주장하시고 삼위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주장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교회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온아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주의 민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삶에서 감사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였으며 근심과 낙심에 빠졌습니다. 또한 세상의 쾌락을 즐기며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이러한 죄들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던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이 지역을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택하신 자들을 이곳으로 보내주셔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또한 예비하신 목자를 보내주시고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부흥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기억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치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기독 정치인들이 더욱 깨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오며 또한 북한의 도발과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속히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예배를 통하여 삼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이 복을 받아 세상 가운데 흩어져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9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간섭과 인도를 받게 하시고 겸손히 말씀에 순복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은 항상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많은 목적들을 가지고 살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또 물질과 여러 가지 노력들을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의 대부분이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고 또 명예를 가지는 것이고 또 부와 관련된 것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추구하다 보니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살게 하실까라는 생각들을 잘 잊어버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 주신 참된 목적이 무엇일까? 이러한 목적들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존 칼빈이 지은 제네바 요리문답 1문 1답에 보면 사람의 제일 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이 세상에 살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삶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인간에게 있어서 최상의 행복인가? 라고 묻는데 그 이유가 조금은 색다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상태는 짐승보다 더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으면 짐승들보다 더 비참한 상태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보다 더 비참하고 의미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헛되고 무의미한 인생을 보람있고 유의미한 인생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지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는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지혜로운 전도단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말씀이 갖는 그러한 절대적인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지혜자는 말씀을 가르치되 그냥 대충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연구하여서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에 담긴 진리는 깊은 묵상과 진지한 연구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새롭게 변화된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말씀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주님의 그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의 맛이 꿀보다 더 단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의 본성 자체는 말씀을 싫어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읽으면서 그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이 하나님 말씀을 사사롭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말씀을 무슨 뜻인가 하여 검색하는데 그 말씀이 자칫하면 이단적인 해석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말씀을 우리는 다 안다, 하나님 말씀 내가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듣고 많이 배워서 그 말씀이 그 말씀이다라는 그러한 식으로 생각을 해서 말씀을 배우기를 거부합니다. 또한 연로한 성도들은 말씀을 배웁시다 하면 말씀을 배우면 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 배워서 뭐 합니까? 이제 뭐 주님 앞에 갈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활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말씀도 잘 배워지지 않고 하니까 너무 힘듭니다라고 말합니다. 돌아서면 있는 것은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질문을 드렸죠. 수요일 안 오신 분들 계시지만 제가 수요일 날 했던 설교 제목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3일 전의 말씀인 주일 설교 제목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대답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우리는 돌아서면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오늘도 예배 마치고 문 밖을 나가면 말씀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잊어버릴 거 왜 듣냐가 아니라 그럼에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계속 쌓아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야 되고,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본성적으로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계속 들어야 됩니다. 배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성경 읽기와 그 성경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고, 또한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잘 비춰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의 조명을 구하며 읽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읽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데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에 힘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성경을 읽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 때에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경험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에 이름 아는 것, 주소 아는 것, 그것을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정보의 습득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다는 것은 그 사람 집에 찾아가서 그 사람을 교제함으로써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정말 은밀한 부분까지 다 아는 것, 이것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비행기를 타본 사람은 비행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탈 때 어떻게 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의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서 경험할 때에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지게 되고, 그리고 경외할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말들은 기쁨의 말을 의미합니다. 들어서 기분이 좋고 또 행복한 말인데, 이것은 사람이 듣기 좋은 말,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도록 입에 발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의 그 영혼, 그 심령 가운데 기쁨이 되는 말을 가리킵니다. 즉 전도자가 기록한 이 말은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우리가 전해한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이 아니며 사람의 입에 발린 말이 아닙니다. 그 영혼의, 그 심령의 유익과 기쁨과 생명을 알게 하는, 그 생명을 주는 말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의 유익과 기쁨과 생명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지혜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그 읽는 자의 마음을 낮추시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되게 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상하고 통회한 심령으로 말씀을 읽는 자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그 죄를 알게 됩니다. 죄를 알게 되고 그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결함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더러움을 그냥 보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손에 또는 옷에 또 내가 가지고 다니는 물건에 작은 것이라도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면 닦아내려고 합니다. 깨끗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것, 사람의 눈에 보이는 자신의 몸에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려고 하는 것. 그런데 가장 더러운 것은 사람의 마음인데 이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에 이와 같은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더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자신의 마음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 마음이 더럽고 부패해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감추기 쉽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악한 생각들을 품에 살면서도 전혀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겁니다. 잠언 21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가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의도를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정직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러기에 다윗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동안 그가 살았던 삶 속에서 지었던 그 죄악들, 살인하였고 간음하였고 속였던 그 죄악들 때문에 자신 안에 있던 정직한 영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자신 마음 가운데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는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탁받아서 말하는 것은 곧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실은 우리는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그 내면을 변화시키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내면이 변화된 사람은 말씀이 주는 참된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한 살아갈 기쁨을 공급받습니다. 삶이 바쁘다고 그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정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읽고 묵상한 일에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는 진실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더 깊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면서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않으시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자신의 그 무지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를 찾고 구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알고
힘써 아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경계를 잘 들어야 되는데 11절에서 지혜자들의 말씀들과 스승들의 말씀들의 특징이 두 가지로 소개됩니다. 하나는 찌르는 채찍과 같다라고 합니다. 유목사인 이스라엘에서는 목자들은 가축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채찍과 막대기를 사용합니다. 지혜자들의 말씀은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바른 삶을 위해서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 전도자는 잘 박힌 목과 같다라고 하는데 이 또한 유목민들의 천막 생활을 배경으로 한 표현입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 자체가 흔들림이 없고 확실하다는 의미입니다. 더불어 그 말씀이 이 요동하는 세태 가운데 사람을 지키고 또 보존하여서 그 삶을 견고하고 확고하게 세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혜자와 전도자의 말들은 찌르는 채찍과 잘 박힌 모처럼 두 가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른 행동을 위해서 자극을 주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그 가르침을 그 심령과 인격 속에 굳게 새겨 놓는 겁니다. 말씀을 심령 가운데 새김으로써 삶에서 실천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그것을 마음에 생김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아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목자 없는 양처럼 그냥 방황합니다. 유리합니다. 그냥 목적지를 알지 못한 채 내 마음대로, 내 본능대로, 내 욕망대로 그냥 살아가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헛된 삶을 살던 이 사람의 마음을 찔러서 그를 진리의 길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즉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 대신에 자기의 그 의를 붙잡으려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진리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줍니다. 따라서 하나님 자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경계를 받아서 다시는 이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주의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말씀을 정직하게 대하면 반드시 그 마음 가운데 찔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 부주의하게 전기 작업을 하다 보면 전기에 잠깐 감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전기를 감전된 것을 그냥 잡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얼른 손을 놓아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오는 반응이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냐? 하나님께서도 나의 연약함을 이해하실 거야 라면서 생각들을 가지고 그러한 생각들이 훌륭한 핑계거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엄중하고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합니다. 또한 말씀을 읽거나 듣고서 마음에 찔리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찔렸으니 나는 그래도 양심이 깨어있구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는 생각들을 가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할까? 나라면 저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말로 자족하면서 그것을 또 자신의 위안으로 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말씀에 완전하게 복종하지 않는 핑계거리가 될 뿐입니다. 찔림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죄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갈며 죽이려 들거나 또는 죄를 애통하며 회개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듣고 이를 갈며 돌을 쳐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그것에 많은 유대인들이 들었지만 그들이 그 듣고 찔렸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꼬? 예수 믿고 회개하여 세례받으라.
우리는 말씀을 듣고 찔렸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를 갈고 저 설교자를 내가 어떻게 할까? 라며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자신이 죄임을 알고 나와서 애통해하며 회개하고 다시 죄 사함의 용서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비통한 마음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회개하며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죄 사함과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그 마음을 더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감사하게 하십니다. 전도자는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고 합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 33절 보면 솔로몬은 잠언 3000가지를 말했고 노래를 1005편 지었고 초목에 대해서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다음에 나는 우술초까지 말을 하였고 또 짐승과 새와 기어 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 말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다 전도서에서 보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을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 헛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솔로몬의 이러한 지혜와 지식과 부와 명예를 본받고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솔로몬이 말하는 솔로몬이 살던 그 삶, 보여지는 그 삶이 아니라 지금 솔로몬이 말년에 기록했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잘 듣고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성공을 위한 공부, 이러한 것들은 허무하고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저희 집에도 아이들이 공부를 하지만 시험 기간 되면 거의 잠을 자지 않고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 몸이 피곤하죠.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피곤하다. 사람을 피곤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더 피곤합니다. 더 스트레스 받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실 때에 좋은 학교나 좋은 직장이나 성공과 또는 명예, 이런 세상적인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많이 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가르치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정말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 땅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단지 공부 그 자체를 위해서 공부하게 되고 결국에는 건강을 잃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을 이루었을 때에 다시 한 번 더 마음 가운데 공허함과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방황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진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험 기간에만 공부를 하지 그 외에는 그냥 자기 일상생활을 즐기며 사는 겁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대학이 어떤 곳입니까? 더 깊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공부해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이바지하는 것, 공헌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교육을 하는 목적인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대학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니 그냥 대학 들어가는 것, 그 이유는 부모들이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 그것이 내 소원이다 라고 말하면 그냥 좋은 대학 들어가서 그걸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들어가서 뭘 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들 역시도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러한 목적들을 또한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이루는 모든 일들은 다 헛될 뿐이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바탕되지 않고 세상 학문을 쌓는 것은 결과적으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아닌 도덕을 가르치기 때문에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게 합니다. 그들이 다 다르죠. 보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 그들의 중심을 잡아주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도덕적으로는 방종한 삶을 살지 않겠지만 그러나 사상적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는 각자 마음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에 붙잡혀 사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모세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여 다 지켜 행하라. 다윗도 솔로몬에게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깁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하면 너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형통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따라 살면서 그 말씀의 인생의 기초를 다지고 그 기초의 근거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까이 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와 인도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능력과 이 복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받으십시오.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은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소리문답 제3문에 보면 두 번째 답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건데,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 명령만 지킴으로써 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그러한 허무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을 두려워하고 존중히 여기며 사랑하고 하나님에게서 즐거움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를 요구받기 위해서 하나님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마음을 찌르는 그 말씀을 피하지 않고 그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의 전부라는 의미죠.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면 이 본분을 잊고서 이성 없는 짐승처럼 비참하게 되어서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은 우리를 이렇게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은 상태에서 건져주십니다. 시편 147편 11절 보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신명기 6장 24절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규례를 지키라는 명령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 우리가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규례를 주어서 지키도록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이 힘들다고, 괴롭다고, 무겁다고 지키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형식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저희 집 아이들 얘기를 계속 죄송한데 아이들을 이제 불러서 묻습니다. 이것 좀 해라 하면 대답을 합니다. 네. 보통 대답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네와 동시에 뭐가 나와야 되죠?
행동이 나와야죠. 근데 네 하고 반응이 없습니다. 한 5초, 10초 시간이 흐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또 대답은 네 합니다. 또 시간 흘러가지만 반응이 없습니다. 물론 뭐 그 마음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이 없으면 행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대답만 나올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만 할 뿐 실제적인 삶으로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큰 소리를 내고 결국에는 욕을 먹어야만 움직이는, 정말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게 되는 억지 신앙의 모습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참여할 때 어떻게 참여하십니까? 준비를 하지 않고 참여하면 예배는 은혜가 없습니다. 주일은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흠뻑 젖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준비함이 없이 그냥 나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돌아간다면 결국에는 형식만 남아있는, 그 마음 가운데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물론 말씀을 전하는 자도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하고 성도들에게 무엇인가 하나를 주어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만, 그러나 말씀을 듣는 자들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준비를 해서 차려놓지만 준비하지 않고 그 자리에 참석하면 그 어떤 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은 매일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궁금해하면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즐거워하고 그 가운데서 기쁨을 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예배에 대한 마음이 다릅니다. 예배하는 일에 힘씁니다.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며 기다립니다. 한 주간의 삶이 예배지만 특별히 이 정해진 시간과 장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찬송하는 이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준비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이 은혜 받을 준비를 할 때에 그는 은혜를 받고 돌아가고 그 받은 바 은혜대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른 이유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전도자는 독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는 바른 삶을 살라고 촉구합니다. 여기 나온 모든 일이라는 것은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잠언 24장 12절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하나님은 은밀한 일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칭찬이 있고 천국 잔치의 그 참여함의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허무한 해 아래에서 세상을 살아가지만 선악간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구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에 순종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참된 순종은 무엇입니까? 참된 순종을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만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썩지 않은 시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쓰십시오. 삶을 이끄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러므로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기에 힘쓰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저희들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또한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함에 있어서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약속된 복을 받고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고3 수험생 및 취업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2022년 다니엘 기도회가
다음 달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실 바랍니다. 청소년부 3인 3색이 오늘부터 3주 동안 진행됩니다. 청빙위원회 아브라함회와 한나회 청빙특별위원회에 포함이 됨을 기억하시고요. 이사했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고 또 한 주간 살아갑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저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을 즐거워하지 않고 오직 말씀을 즐거워하며 지켜 행하기를 기뻐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성령께서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풍성한 말씀의 열매를 맺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드리기에 기뻐하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기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축복의 통로 부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